100번의 누시험을 맞이했고 또 100번의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내며 늙은이의 다리는 느려졌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해짐을 느낍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목격한 세상의 풍경 중 가장 가슴 아프고도 안타까운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물을 곳간에 쌓아두고도 정작 자신의 삶은 기근이 든 것처럼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조용히 그러나 뼈아프게 묻고 싶습니다. 부디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입고 있는 옷의 깃이 낡아 헤어졌음에도 아직은 괜찮아 라며 새 옷 한 벌 사기를 주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식당 메뉴판 앞에서 먹고 싶은 음식 대신 가격표를 먼저 훑어보고 습관처럼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고른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거울 속 내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는데도 조금만 더 모으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즐기자라며 현재의 행복을 먼 미래로 유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가슴 한구석이 찔리거나 서늘해진다면 오늘 우리의 대화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 김영석이 100년의 삶을 걸고 여러분께 엄중하지만 간곡한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인색하다면 당신은 겉보기에만 부자일 뿐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난한 영혼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근검절약을 미덕이라 여기며 칭송합니다. 물론 낭비는 경계해야 하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정당한 욕구조차 억누르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대한 학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심지어 하늘인들 당신에게 복福을 내려주고 싶겠습니까? 자신에게 인색한 태도는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들어오던 운기마저 막아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동안 우리를 끄잡매고 있던 결핍의 공포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놓아줌으로써 삶의 품격을 높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생의 황혼역에 선 이 늙은 학자와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서로의 온기를 잃지 않겠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어깨에 힘을 빼시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구어낸 그 절약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역시 젊은 시절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애썼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깨달은 것은 모든 미덕이 그러하듯 절약 또한 그 도가 지나치면 미덕이 아닌 도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소함과 인색함을 혼동하곤 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그 본질적인 뿌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자라납니다. 검소함은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하여 삶을 단정하게 만드는 지혜이지만 인색함은 나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잘못된 절약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과 한 상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개 중에는 아주 싱싱한 것도 있고 조금 시들거나 멍이 든 것도 섞여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부터 골라 먹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우니까 하라며 멍들고 상하기 직전에 사과부터 골라 먹습니다. 그렇게 상한 사과를 다 먹고 나면 처음에 싱싱했던 사과들도 어느새 시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과 한 상자를 다 비우는 동안 단 한 번도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맛보지 못한 채 평생 시든 사과만 먹는 셈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며 좋은 것을 뒤로 미루고 당장 싼 것, 당장 낡은 것, 당장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태도는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시든 사과를 먹는 시간으로 채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더 나아가 내 영혼에 가하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자산가들 중에는 통장 잔고는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점심 한 끼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몇천 원 차이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돈을 쓰는 게 죄를 짓는 것 같고 손이 떨립니다. 라고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공허와 두려움을 봅니다. 그들은 돈의 주인줄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문지기, 아니 돈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우주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학이자 곧 삶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낡고 해진 속옷을 입히고 깨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그 정도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싸구려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보내고 있는 셈이지요. 놀랍게도 세상은 그 신호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리 만무합니다. 내가 나에게 인색하게 구는데 세상에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싼값에 매겨버린 사람에게는 딱 그만큼의 사람들과 그만큼의 기회만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품격 핑거이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아우라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치를 하라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을 휘감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형편 안에서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난방비가 아까워 냉골에서 떨며 잠을 청하는 것이 과연 자식들을 위한 희생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자 자신의 건강을 해쳐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먼저 보지 말고 나의 기쁨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싼가를 묻지 말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위로인가를 먼저 물으십시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훌륭한 투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단지 싸다는 이유로 샀다가
구석에 처박아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낭비이자 내 공간에 대한 모독이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우주는 귀한 것을 귀한 곳에 담으려 하지 깨지고 지저분한 그릇에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귀한 그릇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그 그릇에 걸맞은 귀한 운과 인연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거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단순히 쓰지 않고 모으는 종이, 조각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고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 에너지를 나를 위해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 그 흐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저 꽉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꽉 쥔 손 안에서 썩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의 진정한 흐름과 운기는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겠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과 그 속에 담긴 운기 원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나 종이 조각 혹은 통장에 찍힌 디지털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면 안심하고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해하지요.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다릅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고 흐르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돈을 두고 돈 돌고 도는 거이라 불렀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혈액입니다. 혈액은 끊임없이 온몸을 순환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가 아깝다, 이 귀한 피를 나중에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혈관의 한 곳을 꽉 묶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아낀 것이 아니라 그 부위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멈추는 순간 생명력도 함께 멈춥니다. 괴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제도 개인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혈액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적절하게 흘러야 삶의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혹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돈을 꽉 움켜쥐고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혈관을 틀어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흐르지 않는 돈은 고인물이 됩니다. 흐르는 물은 맑고 생명력을 품지만 고인물은 결국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목이 때만 들끓게 되지요.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돈이 그들을 소유하고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색함은 들어오는 보후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주는 비움과 채움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날숨을 뱉어야 들숨을 마실 수 있듯이 내보내야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가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절대 안 돼, 하나도 내보낼 수 없어 라고 버티고 있으면 우주는 더 이상 그곳에 새로운 에너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미 꽉 차서 썩어가고 있는 창고에 굳이 새 곡식을 넣어줄 농부는 없는 법이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는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벌벌 떨었고 자신의 낡은 구두를 바꾸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신을 검소한 사람이라 칭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나 유산만 바라고 있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아끼고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끊임없는 송사와 사기, 질병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돈을 죽은 돈 스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돈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종이 뭉치뿐입니다. 돈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그것이 가치 있는 무언가와 교환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울 때, 고생한 나를 위해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그때 비로소 차가운 돈은 따뜻한 생명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치환된 돈은 다시 돌고 돌아 더 큰 운과 기회를 몰고 주인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반면 쓰지 않고 묶어둔 돈에는 한흔과 독두이 설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손을 떨며 아까워하는 그 부정적인 파동, 나는 가난해질지도 몰라 라는 결핍의 에너지가 돈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런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운이 깃들지 않습니다. 옛말에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인색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궁상궁전을 떨게 됩니다. 멀쩡한 옷을 두고 남루한 옷을 입고 신선한 음식을 두고 상한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관상학적으로도 빈티가 흐르는 얼굴에는 제복이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귀하게 대할 때 비로소 부자의 기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통장 속에 잠자고 있는 돈을 깨우십시오. 그것을 탕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순환시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십시오. 그때 느끼는 죄책감을 버리고 이 돈이 나에게 더 좋은 경험과 에너지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으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비싸다며 투덜대기보다 이 향기로운 커피가 나에게 주는 위로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마실 때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 됩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뚫어주어야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인생 운기도 함께 뚫립니다. 돈은 주인을 닮습니다. 주인이 쪼들리는 마음으로 살면 돈도 쪼들리고, 주인이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면 돈도 친구들을 데리고 넉넉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불안한 걸 어떡합니까?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쓸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바로 이 나중을 위하여 라는 생각,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내일이라는 환상에 대해 뼈아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달려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지금 참으면 나중에 웃는다. 라는 말들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우리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이 말들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내일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안달복달하며 모아둔 그 돈 도대체 언제 쓰실 생각이십니까?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아니면 통장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그때? 우리는 막연하게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은 그때 아껴둔 옷을 입고 그때 맛있는 것을 먹고 그때 여행을 떠나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지켜본 인생사에서 그 완벽한 언제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 그 많던 동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을 근면 검소하게 살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자신에게 인색했습니다. 칠순이 넘어서도 해진 내복을 기워 입었고 난방비가 아까워 겨울에도 집안에서 패딩 점퍼를 입고 지냈습니다. 그의 꿈은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었지요. 조금만 더 모으면 돼.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마침내 목표했던 돈이 모였고 여행사 예약을 마치던 날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있는 그를 보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수십억 원의 숫자가 지금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가 평생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어가며 모은 그 돈이 지금 그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는가? 결국 그는 꿈꾸던 크루즈 여행은커녕 병원 천장만 바라보다 쓸쓸히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인생의 덧없음에 긴 탄식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귀한 날 입어야지 하며 아껴두었던 고운 한복이나 비싼 옷들이 한두 벌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옷들이 언제 세상 빛을 보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할 때 비로소 밖으로 나옵니다. 평생 아끼기만 하다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들이 헌옷 수거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옷들은 마치 주인의 이루지 못한 행복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수의 서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 때는 빈손입니다. 저승길, 노잣돈조차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만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은 교환 가치일 뿐입니다. 그것이 경험으로, 추억으로, 기쁨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잉크가 묻은 종이 쪼가리 혹은 은행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비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쓰지 않고 죽는다면 여러분은 100억 부자가 아니라 그냥 영혼을 쓴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생 돈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했던 금고지기로 삶을 낭비한 셈이죠. 진정한 부후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진 풍요로운 기억의 총합입니다. 훗날 눈을 감는 순간 내 통장에 10억이 남아있는데 아까워서 어쩌나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그 친구랑 그 멋진 곳에 가볼 걸. 그때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아내와 함께 먹어볼 걸. 사고 싶었던 그 코트를 입고 멋지게 거리를 걸어볼 걸 하며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노후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100% 압류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리허설이 아닙니다. 오늘 또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인생의 소중한 일막일장입니다. 오늘 굶주린 영혼에게 내일 배 터지게 먹여줄게 라고 약속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영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먹고 자라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돈을 쓰면 돈이 사라진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분 좋게 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에너지, 좋은 추억, 높아진 자존감이라는 다른 형태로 내 안에 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무형 자산이 됩니다. 반면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은 결국 남의 돈이 되거나 세금으로 나가거나 심지어 자식들의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내가 가장 보람있게 쓰고 가는 것이야말로 돈에 대한 최고의 예의가 아닐까요?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눈앞의 봄날을 놓치지 마십시오. 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절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건강도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돼서 맛있는 고기도 못 먹고 다리가 아파서 좋은 풍경도 보러 가지 못합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옛말은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삶의 정곡을 찌르는 철학입니다. 좋은 그릇이 있으면 꺼내 쓰십시오. 손님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저녁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예쁜 접시에 밥을 담아 드십시오. 좋은 옷이 있으면 오늘 입으십시오. 오늘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입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물건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색함은 미덕이 아니라 삶을 갉아먹는 병이라는 것을, 그리고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 써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게 나를 대접하며 진정한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 그 사랑의 기술에 대해 마지막으로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품격을 결정짓는 것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조금 더 열고 인색함의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할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무조건 비싼 것을 사고 흥청망청 쓰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바로 품격 빈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여유와 기품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는 쓰지 않던 예쁜 그릇을 꺼내고 가장 신선한 과일을 깎아내오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며 정성을 다해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인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을 때 냄비째 대충 먹거나 이가 나간 그릇에 반찬을 덜어 먹습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뭘 이라며 스스로를 홀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바로 내 자존감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귀빈 그로 대우하십시오. 혼자 먹는 점심이라도 정갈한 그릇에 예쁘게 담아 드십시오. 낡고 늘어난 속옷을 입고 안 보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살에 가장 먼저 닿는 것이니만큼 가장 부드럽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는 사치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대한 경의 긍의 표현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만난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가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빈티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옹색하고 궁핍한 기운이 풍깁니다. 옛 어른들이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라고 했던 말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과 태도가 복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를 할 때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싼 맛에 쉽게 물건을 사서 집안을 어지럽히지 말고 정말 마음에 드는 좋은 물건 1개를 사서 오랫동안 아끼며 사용하십시오. 싸구려 물건 10개가 주는 만족감은 금방 사라지지만 좋은 물건 하나가 주는 기쁨과 자부심은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며 나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나는 이 정도 좋은 물건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확신, 그것이 바로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이 됩니다. 또한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데 돈을 쓰십시오. 뱃속을 채우는 비싼 음식보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책 한 권,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음악회 티켓, 혹은 낯선 곳으로의 짧은 여행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경험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 눈빛을 깊게 만들고 말씨를 부드럽게 만들며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외부의 재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그런 여유로운 태도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돈은 밝은 곳, 깨끗한 곳,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 대해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을 느낄 때 돈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아까워 죽겠네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쓸 수 있으니 나는 얼마나 풍요로운가 라고 생각의 방향을 트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결핍의 주파수에서 풍요의 주파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춥게 두지 않겠다. 이제는 너를 초라하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와 화해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운명 개척의 시작이자 진정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 늙은이가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긴 대화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눈 기분입니다. 이제 창밖에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늙은이가 보는 저 노을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하루의 마침표가 아니라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을 위한 쉼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충분히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며 충분히 미래를 위해 인내했습니다. 이제는 그 보상을 받아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혹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를 하나